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숙제 검사 해야죠. 제가 오늘은 우리 시편 1편부터 한번 가자고 말씀드렸죠. 다들 긴장된 표정들. 할 수 있을까요? 하도 이제 오랜만에 와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시편 1편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숨차게 왔고요. 23편은 좀 쉽죠. 근데 이게 중간중간 헷갈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조금 낫네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냥 하시고요. 내가 시작. 우리와 올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 확인하고 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기자는 의미이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5월, 6월 달이 2달 남았거든요. 이제 5월, 6월이면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쭉 나가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편, 23편 찬찬히 따라오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까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못 하시겠다는 분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 따라오셔서 6월 말에 다 같이 좀 암송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동인교회 설립 62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1959년 5월 1일 정봉선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오늘까지 우리 동인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62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한번 나눴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 뭐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뭐라 말하죠?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이 꿈꾸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우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 17절 앞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6절은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가시는데, 스승께서 가시는데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어떤 의미이죠? 이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계신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이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이 말이 헬라어로 어떠한 단어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토이케오, 이 단어는 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 거한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숙소를 정하잖아요. 여행 중에 거하는 숙소는 계속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잠시 머무다 떠나는 곳입니다. 이때는 헬라어로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카토이케오는 일시적인 거처가 아닙니다. 영원히 거하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여행자가 하루 이틀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신의 집에 사는 경우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에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에,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까? 돈, 성공, 명예, 건강, 자녀, 공부, 혹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을 따라 살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62년 맞는 우리 동인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요? 우리 동인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동인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강하게 이끌고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뭐죠?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덕목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가족 백성으로 만드신 동기가, 이유가 뭐였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와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인하여 살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너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방법이 뭐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뭐가 돼야 되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는 거죠.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식물의 비유입니다. 17절에 보면 다른 하나는 건축의 비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죠? 사랑이라는 땅에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건물입니까? 사랑이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뿌리 내리게 하는 토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요,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땅에 깊이 뿌리 박은 교회,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냐?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순서가 다릅니다. 17절과 18절에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요, 우리 삶의 토양이 되고 기초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다음에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이 물건이 아니죠.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따로 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으며 바로 그 사람을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는 바로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어떤 사람들이죠?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본래 영원한 심판이 예비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드는 날이 1년 중 얼마나 되십니까? 나도 모르게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내 욕심을 먼저 챙기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한 내 본성이 먼저 나의 행동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담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결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홀로 신앙을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조직이나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나왔다가 도망치듯이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양하게 풍성하게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신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더 깨닫게 알게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학교라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또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표준 세번역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지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미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이 땅의 주인인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쪽에서요,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가 차가 달려오고 있는 그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죠? 자식을 구하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은 구했지만 자신의 목숨은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가 달려오는 상황에서요,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구하려다 목숨을 버렸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지렁이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기어가는 그 지렁이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거친 비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랑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요? 내가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62년 된 우리 동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어떤가요? 우리 동인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가요?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코로나19로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요즘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2억이 들었다, 몇 억이 들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에 새로운 영상 장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문가를 동의해서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보다, 이러한 시설보다, 새로운 콘텐츠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신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 동인교회 중심이 되실 때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6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참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 계신 성도님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 내게 익숙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교회.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62년 동안 우리 동인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동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62년 동안 우리 동인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랑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를 주께서 은혜 가운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정말로